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시간 종말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또 많이 보이는데 자, 우리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눈인사 하시고요. 또 악수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안부도 물으시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우리 좋은 계절에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이 또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았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고 계신 분들 제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설교를 16번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니엘서 설교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그 중근동 지역에 일어났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들어오면서 한 400~500년에 걸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이후에 구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은 신약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또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보는데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또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이번 주 보고 있습니다. 조금 또 집중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구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또 위로와 격려의 성령님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구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집중력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 지난주 말씀 제가 복귀합니다. 올 세대, age to come이라고 되어 있죠. 올 세대와 this age, 이 시대라는 용어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하는 용어입니다. 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세대가 이 시대 안으로 들어와서 침투하고 실현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들어왔는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10번 정도 봐왔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세대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실선으로 그려진 것 있죠. 실선으로 그려진 것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모두가 알도록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실선이잖아요. 모두가 다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좌 심판도 모두가 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이제 R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저렉션의 약자인데요. 부활이죠. R1은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R2는 둘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C는 Resurrection of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표를 보면 재림과 심판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앞에 있는 표적들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인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들도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선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이 모든 표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R1, 오늘 우리 성경 본문 5절에 있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R1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는 천년왕국설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겠죠. 문제는 이 R2라고 하는 것인데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R1은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R2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한다. 네로도 스탈린도 히틀러도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째 부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는데 책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책들, books라는 책들이 있고요. another book에서 다른 책,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 another book은 The Book of Life라 그래서 생명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있는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무슨 책이 펼쳐져 있는가? books, 이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책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있는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책들인데 이것은 양이 굉장히 많겠죠. 역사 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묻어졌던 죄들이 다 드러난 책입니다. 이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사람들이 바로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R2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제가 복귀하는 겁니다. 이 구원론,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체의 구원론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 부활에 있습니다. R1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부활 첫 열매 공동체이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할 수 없습니다. 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즉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천년 왕국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5절과 6절에서 2번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년 왕국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설교를 그냥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년 왕국 나오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 들어보셨죠? 영어는 한번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번 주에 돌아다니고 있던 전도지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전도지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여러분 이 전도지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다니는 전도지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색깔이 좀 너무 선정적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주면 여러분 이거 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고 여러분 이 전도지를 여러분이 주면 이 전도지가 지금 뭐가 문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라가서 한번 듣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 전도지에 넘어가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전도지를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잊어버리시고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 자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천년왕국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재림이 있다. 즉 재림을 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후천년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의 지금 2000몇 년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보하고 교회가 팽창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평화로운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있게 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시간이 쭉 하면 지금 2000몇 년도인데 어느 시간부터 천년왕국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견해를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재림한다고 가르치고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후천년설은 사람들이 거의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천년왕국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후천년설은 거의 안 믿으니까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저는 보십시오. 전천년설은 여기 보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있는데 표에 나와 있듯이 재림이 몇 번 있습니까? 표에. 그냥 보시고 지금 재림이 몇 번 있습니까? 표에. 재림이 두 번 있죠. 한 번은 어디에 재림합니까? 공중에 재림하고 또 한 번은 지상에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먼저 공중에 재림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표를 보면 그러면 공중에 재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에서 이 공중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림 하나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 우주관은 3층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사는 대기권 갤럭시라 그러죠. 물질적인 우주, 이것이 1층천입니다. 이 물질로 되어 있어서 우주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 화성에 보내는 것이 1층입니다. 이게 1층 하늘, 우리가 아는 갤럭시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할 때 그 바깥,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중간, 이건 영적인 차원의 우주인데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공중이라고 부릅니다. 3층천 중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중이라는 표현은 물질계와 상당히 다른 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런 갤럭시의 물리학적인 피조 세계의 법칙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계다, 영이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영들이 주장하는 차원의 곳이죠. 이것을 의미할 때 공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셋째 하늘에도 말하기도 하고 첫째 하늘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 보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냐? 공중재림이 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재림. 여러분, 전천년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저와 이렇게 보았던 그 빨간색 전도지, 이것은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첫째 부활, 알완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먼저 공중 재림한다는 겁니다. 공중 재림한다. 전천년설 주장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 있는 땅, 지금 또는 태양계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중 1층 그 갤럭시 하는 게 아니고 그 2층에 있는 거기에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이니까. 그러면 공중 재림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이 첫째 부활에 속한 R1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다가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공중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주국도 아니고 태양을 지나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몸이 물질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비한 몸으로 바뀐다. 공중 재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부활체로 몸이 확 바뀌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갤럭시에서 다른 차원 공중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과 만난다. 이것이 소위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열린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공중에 올라간다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이게 랩처, 휴거입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개념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전 천년설은 성도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가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확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성도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까지만 있지 이것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간다. 이런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는 어찌되었든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거가 확 일어나면 지상에는 난리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나서 축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 휴거되고 혼자 남아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이제 그분이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거를 다룬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벌써 휴거를 확 당하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비행기 자동차 운전자들이 막 휴거 당하니까 갑자기 막 지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막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래서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 휴거가 다 되고 남은 사람. 이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저 표에 보면은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지상에. 그랬다가 7년 동안 이 땅에 막 무시무시한 환란이 왔다가 알와 이게 공중 재림했던, 그러니까 공중에 재림해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이렇게 공중에 재림해 있었던 예수 믿었던 사람들, 성자들,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 7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이 사람들이 7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지상 재림을 하면 지상을 재림하면서 지상을 재림하면서 마귀를 딱
딱 잡아가지고 지상에 있는 마귀들을 잡아서 무저갱이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봉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악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지상 재림한 이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한다. 이게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공중 재림해 있던 성도들과 먼저 죽었던 순교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지상 재림해서 이 땅에 있는 마귀를 딱 잡아서 무저갱이 속에 결박시키고 그때부터는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전 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상이 재림하잖아요. 공중에 지상이 재림이 이후에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주님이 잘한 일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고을을 나눠주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통치권을 나눠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군수 총리도 한번 못 해봤지만 예수 잘 믿어서 이제 지상 재림할 때는 거기서는 한 고을을 차지해보자. 뭐 이런 비유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처럼 이때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지갱 속에 갇혀진다. 이게 이제 전 천년설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천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천년이 지나면 마지막에 사단이 한번 놓이게 됩니다. 천년 왕국 끄트머리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들이 옛뱀 마귀가 다시 탁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천년 왕국 끝입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지상 재림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쭉 가다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잠깐 그 무저갱에 속해 있던 옛뱀 마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들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막 쳐들어오는데 지상에서 천년왕국 이루던 사람들이 이 마귀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마지막에 죽을 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재밌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림해. 그래서 이 마귀들이 나와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들과 성에 진지전을 하고 있는데 삥 둘러서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겨우겨우 이 천년왕국을 지났던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서 온 세계를 둘러싸여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되고 있는데 이때 다시 제 끝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면서 그 악한 자들 마귀, 사망, 거짓 선지자, 짐승의 우상 모든 것이 그때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자, 9절에서 10절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던져졌는데 그것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R2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천년 전에,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이런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종파 중에서.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 전천년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전천년설, 무천년설을 두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기독교들이 전천년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보았던 이단들, 구원파들이 이 전천년설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이런 쪽에 이런 입장을 그들이 택할까? 이 구도를 보면요. 전천년설 이 구도를 보면 굉장히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휴고가 안 되고
공중 재림하는 주님과 연합이 안 되어 여기 남으면 이대로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7년 동안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 그 고을권세 하나라도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빈털터리일 거잖아요. 그러다가 심판받고 이렇게 될 테니 너무나 긴장이 되고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니 이 휴거와 7년 대환란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 공포를 매개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그러니 이것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오되면 어떡하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각성도 일어나고 내가 속한 교회나 종파에 아주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과천에 가면 거기 신천지 그 본부가 있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목을 맵니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 명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죠. 12지파,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곱하기 1200, 완전수입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그래도 항상 이단 종파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너의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단 종파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네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누가 아느냐? 교주만이 안다는 겁니다. 교주가 딱 기도해보고 너 이름이 없는데? 네 이름이 희미한데? 그러면 막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잖아요. 이런 식의 구도와 그림들을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년왕국설. 한국 교회는 이단이 아닌데도 건강한 교단도 이런 입장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아시아에서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요. 이분 주석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정통교단들의 입장에 따라서 무천년설로 갔다가 돌아가실 쯤에 또 전천년설 입장이 바뀝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천년왕국설도 흔들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너무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제 36년, 신사참배, 연이어서 6.25 전쟁, 근대의 모든 전쟁은 이 한반도가 다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조는 무엇으로 겪었습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겪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대동아전쟁이라고 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나갔던 그 전쟁에 병참기지의 역할로 끌려가서 전쟁을 겪었고 끝나고 나서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냉전전쟁을 6.25 전쟁을 또 겪었잖아요. 세계대전인 이 전쟁에 한반도가 3번이나 끼어서 고생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신비주의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강화되는 일제강점기에 현실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운 성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막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이 그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부흥운동은 이 핵심이 뭐냐면 현실의 삶은 마귀가 다 역사하는 것이고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쪽에 강조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세력, 즉 신사참배하는 이러한 것에 속하지 않게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흥운동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들의 문제점은 뭐냐? 이거는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장사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고 오직 기도하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식의 스타일이 6.25 전쟁 이후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너무나 힘든 역사적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전천년선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오기가 딱 좋습니다. 그냥 빨리 이 세상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미 선교회인이 모든 종파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89년도에 군대를 가서 91년도에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휴거가 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그 집사님 한 가정이 완전 다미 선교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막 테이프도 주고
이게 막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 한 가정이 그 밑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었는데 민간인 분이었는데 얼마나 막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제대하잖아. 내가 92년도에 오겠다. 와서 집사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92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TV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92년도에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휴고 당한다고 모였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집단 자살 이런 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 의료진들도 있고 방송인들 다 TV에서 생중계했잖아요. 근데 아직 기억나요? 어떤 막 청년이 막 어머니가 막 끌어갖고 막 우르니까 그 청년이 엄마를 향해서 약간 씁쓸하고 이렇게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괜찮다고 막 들어 올라가는. 그랬다가 새벽까지 휴고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니까 집단 자살을 할까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제가 92년도에 갔어요. 그 집사님 만나러. 내가 그때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온다. 나 제대하고 온다.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거든요. 집사님 만나러. 세탁소 하고 계시다가 포장마차로 하고 계시더라고. 딱 들어갔는데 둘이 눈을 딱 마주쳤는데 집사님도 어색하고 집사님 안 왔네. 내가 그랬어요. 가서. 집사님 안 왔네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그래서 다미 선교인이 하는 이런 모든 종말론자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휴고할 수 있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종파, 그들의 교파 안에 열심히 속해서 교주님께 잘 보여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받고 이러다 보니 거짓 이단과 잘못된 종말론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재산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학교 다니는 거 다 퇴학시키고 길거리 나와서 전단지 돌리죠.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까지.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랬는데 그때 몇 년 전에도 기억나시면 몇 년 전에도 어떤 여전도사님이 전쟁 난동구에서 다 집 팔고 집단으로 필리핀에 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문자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준 그 전조지 있죠. 그게 전형적인 전천년주의자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표입니다. 이거는 정통신앙이 아니고 맞지 않고 성경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입장이 무엇인가? 이것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과 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표하고 다르죠. 여러분 아까 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교부 오리겐이 무천년설을 주장했고요. 중세에는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입장을 정돈해서 중세 1500년에 내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세에는 칼빈이 이 입장을 취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화랑개혁교회에서는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 또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미국의 루이스 볼코프 같은 조직신학자,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스 같은 개혁교회의 유명한 성서학자들이 이 입장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면 도피의 구조는 똑같은데 무천년설의 입장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무자가 붙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없다라는 뜻이 없을 무,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천년이라는 일정 시기를 정한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일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고 이 천년은 상징이다. 7년 대환란도 상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무천년주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천년과 7년, 대환란 7년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RC 보면 Resurrection of Christ,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을 교회라고 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2000년 이 교회의 기간들을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있는 7년 대환란, 7년은 뭔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죽음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천년도, 7년도 상징으로 봅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이 표를 보면 RC는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은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땅에서 죽고 영은 육체를 떠나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도 많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딱 죽으면 우리 육체는 이제 땅에 묻히죠. 장례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영은 육체를 떠납니다. 그러면 영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죽고 나면서 우리 영은 어디로 갑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적인 견해는 낙원설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면서 부활을 기다린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즉시로 음부에 가서 그들의 육신의 부활을 기다린다. 둘째 부활을 기다린다. 이게 전통주의적 입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오직 네가 나와 더불어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후에 경험하는 낙원이 즉시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는 그 낙원이 완전 알투 부활한 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즉시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천국에 간다 그랬으면 이 낙원과 그 천국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같지 않다. 모든 계획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죽은 곳은 어디로 갈까? 성경은 불신자들이 들어갈 곳을 하데스,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달라고 하고 나사로를 보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든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비유이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간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봐야 되는가? 이게 영적인 장소인데 우리가 아까 1, 2, 3 할 때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중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비물질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고 나서 영이 가서 머무는 곳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물질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음부는 나중에 죽은 자들은 즉시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와 있던 음부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음부에 가 있는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음부가 탁 토해내어서 두 번째 부활에서 보좌 심판을 받게 하고 보좌 심판을 받은 이들은 사망과 함께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부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부활 후에 들어갈 곳은 불못, 이것은 게헨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데스가 아니고 게헨나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낙원,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즉시 가는 낙원과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죽고 나면 즉시 가는 음부는 우리가 영원토록 가 있을 천국과 지옥, 게헨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 있는 곳, 이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음부에 가게 되어지는데 신학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혼이 그 위치가 결정될 때까지 머무는 중간 대기소가 낙원과 음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서 대기하는 장소가 림보다. 중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림보는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도 없습니다. 림보나 연옥은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 개인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공중, 낙원 혹은 음부의 중간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중간 지역에 가 있을까요? 바로 안 가고 그곳에 가서 뭘 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간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후에 육체는 썩어져서 부활을 기다리지만 영혼은 잠든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잔다고 표현했으니까 영혼이 아무런 자각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감각이 없는 수면에 빠진다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는 비록 땅에서 썩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쉰다, 잔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체를 가진 것에 비해서 쉬는 것이나 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쉬거나 자면 아무 의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죽잖아요. 죽으면 낙원으로 가 있는데 육체는 썩고 낙원에서 우리는 뭘 하는가?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왜 아직 주님의 때가 안 옵니까? 라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대화의 장면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님은 숫자가 안 찼다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음부에 가 있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 잠잔다는 표현이 있지만 의식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각자의 개인의 인격과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그림 끝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뉘어져서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자 그들이 재림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책들과 생명책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 이런 입장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에서는 첫째 부활, 이 R1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다. 이 R1은. 그런데 둘째 사망이 없는 자들의 부활인데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R1이 기회가 있잖아요. 성령 강림부터 보좌 심판까지 전 과정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거듭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부활이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와 결합하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 부활이 완성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요. 이것을 긴 과정으로 보고 마지막에 육체와 합쳐진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천년설의 입장을 제가 정돈해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첫째, 무천년설은 조금 전 제가 이야기했지만 천년이나 7년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는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영적으로 성취된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도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언급된 두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고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고요.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영적 부활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가 살아나서 결합이 되는 첫째 부활이 완성되는데 그 첫째 부활의 완성을 둘째 부활로 보기 때문에 표에 보면 R1과 R2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영적 부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육체와 몸이 부활해서 완전히 부활하니까 그래서 이 R2가 되면 R1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에서 세 번째 정돈할 것은 뭐냐? 무천년설은 아까 전천년설에 보면 사단이 무저경에 갇히잖아요. 사단의 결박과 무저경에 갇히는 사건은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실 때 이미 그 무저경에 들어가는 사탄의 결박은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할 이 시점을 전 천년주의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무천년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자 사탄은 결박당해서 이미 세상에서 추방당했다.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빼낼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를 보십시오.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이후에 귀신 다닌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강한 자가 사탄인데 사탄을 결박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서 악령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먼저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 주님이 악령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두목 사탄은 완전히 활동을 못하도록 결박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을 따르던 악한 영들, 그 밑에 있던 졸개 영들이 지금 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상태가 귀신 축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도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무저경에 들어갔다는 두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복음도 전하고 가서 귀신도 쫓는 것을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임인데 누가복음 10장 18절 띄워주십시오.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무저경에 가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사망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봉되어서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상황, 무당, 귀신은 다 뭔가? 그건 사단 밑에 있던 여러 타락한 천사들과 복속된 귀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이미 무저경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지산왕국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현된 영적인 왕국이다 보는 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성령의 감화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은 우리들이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제사장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은 이유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년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다. 그러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동안 뭘 하는가? 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왜 땅에 아직 저렇게 악이 있고 고통당하고 불의가 많습니까?
빨리 주님이 내려가셔서 정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시오라고 먼저 죽은 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아직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숫자가 차기까지는 내가 아직 땅에 내려가서 정돈할 때가 아니다. 재림할 때가 아니다라고 죽은 자들의 기도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1000년 동안의 다스림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 죽은 자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죽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땅에 오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땅에 오셨고요. 파라오 체제에서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여러분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산자의 저항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역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위대합니다. 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하니까 의인들의 핏소리,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 기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역사를 바꾼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역사는 산자는 무력해도 의인의 죽음, 죽은 자들이 역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산자는 겸손해야 되고 어렵게 죽은 자들의 뒤를 쫓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죠. 이처럼 죽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바뀝니다. 죽은 자는 여전히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어떤 분이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개신교 선교사인데 20세기 성자 중 한 분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기도학교에서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분이 실제적인 방안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려면 실제로 2가지 기도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신약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 왕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적 기도와 그리고 왕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2가지. 제사장적 기도가 먼저 있는데 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땅에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부닥치는 모든 아픔, 모든 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나의 아픔이나 우리 집안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나 혹은 교인들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들, 세상의 모든 비극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땅에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이나 이런 비참한 사건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다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적 기도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주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굉장히 폭이 넓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지나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이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한다. 2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이니까 왕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왕의 기도는 반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기도. 제사장적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고요. 왕의 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도. 이 2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왕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 성령과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한국 사회가, 지구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애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가고 때로는 순교적 저항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왕적 역할인데 이것이 1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과 왕이 되는 길이다. 앤드류 모레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합해보면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한 장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라는 거인입니다.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거인인데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버티는 기도가 아니고 당기는 기도다. 하늘이 땅에 닿도록 당기는 기도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땅을 강력하게 당기는 기도다. 긴장과 열정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히랍 신화 아틀라스와 같은 영적 거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닿도록 하는 기도. 땅의 비극과 아픔을 발로 디디고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땅에 있는 가시, 쇠 조각들을 디디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발은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림.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서도 이 땅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붙들고 당기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핵심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제사장적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 살다 보면 죄 지은 게 많고 또 뭐 죄 지은 사람을 많이 보고 죄 짓는 현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 하루 죄된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속죄와 용서와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적 기도를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되냐? 큐티하고 묵상한 다음에 이 말씀의 이 통치가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아침에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기도를 드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함과 능력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정옥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그런 이론이 있구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적 기도와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에 관해서 설교 원고에는 있습니다. 하지는 않겠는데 합심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는 천년왕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았죠. 중생하고 이것이 영적 부활인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숙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 때까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진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적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숲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적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